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 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우리가 그 놀라운 계획을 가지고 다 이제 찬양합시다. 내 앞에 주어진 매일의 삶을 살아가보며 그곳에 나는 계획 섭리가 있다네. 매 순간 나에게 매 순간 너 구하시는 자는 믿음에 그곳에 나는 계획 섭리가 있다네. 지금 여기 계시며 지금 여기 계시며 말씀해 주시는 하나님 내 삶에 역사하시는 신실한 나의 하나님을 찬양해. 내 앞에 내 앞에 주어진 매일의 삶을 살아가보며 그곳에 나는 계획 섭리가 있다네. 매 순간 나에게 매 순간 요구하시는 요구하시는 작은 믿음에 그곳에 나는 계획 섭리가 있다네. 지금 여기 계시며 지금 여기 계시며 말씀해 주시는 하나님 내 삶에 역사하시는 신실한 나의 하나님을 찬양해. 지금 여기 계시며 지금 여기 계시며 말씀해 주시는 하나님 내 삶에 역사하시는 신실한 나의 하나님을 찬양. 목소리로 찬양하겠습니다. 지금 여기 계시며 말씀해 주시는 하나님 내 삶에 역사하시는 신실한 나의 하나님 지금 여기 계시며 지금 여기 계시며 말씀해 주시는 하나님 내 삶에 역사하시는 신실한 나의 하나님을 찬양. 신실한 나의 하나님을 찬양해. 내 삶에 역사하시는 신실하신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립시다. 아멘. 우리 인생
인생의 어떠한 상황에도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묵상하며 찬양하겠습니다. 고단한 인생길, 고단한 인생길 힘겨운 오늘도 예수 내 마음 아시네. 지나간 아픔도 마주할 세상도 예수 내 마음 아시네. 고단한 인생길, 고단한 인생길 힘겨운 오늘도 예수 내 마음 아시네. 지나간 아픔도 마주할 세상도 예수 내 마음 아시네. 믿음의 눈들어 믿음의 눈 들어 주를 보리. 이 또한 지나가리라. 지어진 내 삶의 시간 속에 주의 뜻 알게 하소서. 하루를 살아도 하루를 살아도 기쁨으로 살리. 예수 늘 함께 하시네. 후회도 염려도 후회도 염려도 온전히 맡기리. 예수 늘 함께 하시네. 믿음의 눈들어 믿음의 눈 들어 주를 보리. 이 또한 지나가리라. 주어진 내 삶의 시간 속에 주의 뜻 알게 하소서. 믿음의 눈들어 믿음의 눈 들어 주를 보리. 이 또한 지나가리라. 주어진 내 삶의 시간 속에 주의 뜻 알게 하소서. 여러분, 우리가 고단하고 힘든 하루를 기쁨으로 살아갈 수 있는 이유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기 때문입니다. 지치고 힘든 그 순간에도 우리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계시고 우리의 마음을 알아주십니다. 그곳에 주님이 계십니다. 우리가 그 믿음의 눈을 들어서 그 힘든 상황 가운데 주님을 찾을 때 하나님 우리 마음을 만져주시고 지켜주십니다. 우리 믿음의 눈을 들고 하나님을 볼 수 있도록 이 시간 그 하나님을 기억하며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지난 한 주 동안 코로나의 유행 가운데서도 저희의 몸과 마음을 지켜주시고 예배의 자리로 나오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저희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지 않고 세상의 유혹에 넘어가 저희가 원하는 대로 행동하며 살았습니다. 저희의 죄를 용서해 주세요. 교회에 나오지는 않지만 매 순간 저희를 위해 기도하시고 헌신하시는 선생님들이 하나님께 귀하게 쓰임받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고등부 학생들이 학업에 집중하고 힘들 때마다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며 살아갈 수 있게 도와주세요. 전도사님이 말씀을 전하실 때 하나님께서 성령을 부어주셔서 듣는 저희가 하나님을 깨닫고 만나는 귀한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해 주세요. 하루빨리 코로나19가 종식되고 우리의 예배와 일상이 회복될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제 내가 너를 바로에게 보내어 너에게 내 백성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게 하리라. 모세가 하나님께 아뢰되 내가 누구이기에 바로에게 가며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리이까. 하나님이 이르시되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 있으리라. 내가 그 백성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낸 후에 너희가 이 산에서 하나님을 섬기리니 이것이 내가 너를 보낸 증거니라. 모세가 하나님께 아뢰되 내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가서 이르기를 너희의 조상의 하나님이 나를 너희에게 보내셨다 하면 그들이 내게 묻기를 그의 이름이 무엇이냐 하리니 내가 무엇이라고 그들에게 말하리이까. 하나님이 모세에게 이르시되 나는 스스로 있는 자이니라. 또 이르시되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같이 이르기를 스스로 있는 자가 나를 너희에게 보내셨다 하라. 하나님이 또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같이 이르기를 너희 조상의 하나님 여호와 곧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께서 나를 너희에게 보내셨다 하라. 이는 나의 영원한 이름이요 대대로 기억할 나의 칭호니라. 여러분 반갑습니다. 영화롭고 웅장한 자가 여러분들께 인사드립니다. 제가 방금 저를 소개할 때 영화롭고 웅장한 자라고 표현했죠. 네, 맞습니다. 사실 저의 진정한 이름은 영화롭고 웅장한 자입니다. 아니 전도사님, 무슨 재미없는 아재 개그를 하세요. 농담하지 마세요. 전도사님 굉장히 교만하시네요. 너무 자기를 높이시는 거 아니에요? 회개하세요. 이런 생각을 여러분들이 아마 가지실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근데 저도 농담이 아니라 부정하지 못하는 사실이기에 왜 전도사님이 이런 이야기를 하는지, 왜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지 오늘 말씀을 통해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구약성경은 거룩하신 하나님께도 이름이 있음을 증거합니다. 아니, 당신의 이름을 우리에게 알려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배하는 존재의 이름을 부르며 기도할 수 있고 그 이름을 부르며 찬양할 수 있습니다. 이 하나님의 이름을 우리에게 알도록 가장 큰 역할을 한 인물이 있죠. 바로 오늘 본문에 나오는 모세입니다. 모세의 당돌한 질문에 대하여 하나님께서 나는 스스로 있는 자라고 대답하십니다. 그런데 이상하게도 하나님의 답변을 듣고 처음 느껴진 뉘앙스는 하나님께서 동문서답하시는 것 같아요. 그러나 우리가 여기서 주의해야 할 것이 있는데 이 말은 분명히 모세의 질문에 대한 답변이라는 것입니다. 즉 하나님은 분명히 이름을 말씀하시고 계십니다. 그것을 어떻게 할 수 있을까요? 15절 끝부분에 이것이 나의 영원한 이름이요
대대로 기억할 나의 칭혼이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분명히 지금 이름을 계시하고 계신 것이죠. 이렇게 한번 생각해 봤으면 좋을 것 같아요. 아까 전도사님이 제 소개를 할 때 어떻게 소개했죠? 맞아요. 영화롭고 웅장한 자라고 소개했죠? 예. 누군가 저에게 이름을 물어봤어요. 근데 아까와 같이 대답하면 물어본 사람은 어떻게 생각할까요? 이 사람 정신 나간 거 아니야? 이러지 않겠습니까? 저는 이름을 말할 때 이름 자체를 말한 것이 아니라 이름의 의미대로 대답한 것이죠. 전도사님의 이름은 영웅, 영화할 영, 웅장할 웅입니다. 이름 속에 나의 정체성이 있는 것이고 나에게 이름을 부여한 부모님의 소망이 담겨 있는 것이죠. 그렇게 오늘 본문 14절 스스로 있는 자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대답을 소리나는 대로 쓴 것이죠. 그렇게 볼 때 12절, 14절, 15절은 연결됨을 알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 14절을 보면 하나님의 모세에게 이르시되 나는 스스로 있는 자이니라. 또 이르시되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같이 이르기를 스스로 있는 자가 나를 너희에게 보내셨다 하라 라고 지칭하십니다. 나는 스스로 있는 자, 이 스스로 있는 자는 히브리어로 에흐예 아슈엘, 에흐예라고 합니다. 우리가 흔히 사용하는 여호와, 야훼는 에흐예가 기원이 되어 지금의 여호와라는 하나님의 이름이 고유명사가 된 것이죠. 영어 성경의 경우 대체로 I am, who I am 또는 I am that I am 그리고 I will be, who I will be로 번역합니다. 에흐예란 I am, 즉 나는 뭐뭐이다 라고 하는 1인칭 칼 미완료형입니다. 참 어렵죠? 우리가 여기서 좀 고대 언어에 대한 공부를 좀 해보겠습니다. 지루하실 수도 있지만 여러분들이 이 이야기를 듣고 깨닫는 게 있으면 이보다 재밌는 이야기가 없을 겁니다. 칼이란 단순 능동이나 타이나 또 어떤 외부의 동력 없이 스스로, 다시 말해 마치 독수리가 먹이를 낚아채듯이 그런 본능에 움직이듯이 자아 능동적인 형태인 그런 이야기인데, 쉽게 얘기하면은 하나님은 누구에 의해서 어떤 요인이나 동력에 의해서 행하거나 존재하신 분이 아니라 스스로 강력하게 자신의 힘과 의지로 존재하시고 행하시는 그런 분이시라는 뜻입니다. 또 미완료형은 아직 끝나지 않은 시제로 과거, 현재, 미래 동작이 계속된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미완료 시제로 존재하신다는 것은 과거와 현재와 미래 속에서 시간과 공간에 상관없이 지속적으로 존재하시는 분이시라는 뜻입니다. 이스라엘 자손에 이같이 이르시기를 너희 조상의 하나님 여호와 곧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께서 나를 너희에게 보내셨다 하라. 출애굽기 3장 15절 말씀. 아멘. 그렇습니다.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께서 시간과 공간을 초월하여 계속 그들과 함께 있는 것이죠. 그래서 70인역의 헬라어 번역에서는 에고 엠이라고 하며 이를 번역하면 나는 나다, 나는 존재하는 자다라고 번역하고 있죠. 그리고 이 A에게 그 맨 마지막에 있는 이 끝문자가 알렙이라는 히브리어입니다. 근데 이 알렙이라는 히브리어는 신약 시대에 넘어와 이제 헬라어 알파의 기원이 됩니다. 이 알파는 처음, 시작이라는 단어죠. 이는 지난주 설교 때 강조한 우리의 창조자, 주관자 되시는 하나님을 뜻합니다. 그렇습니다. 14절 본문의 동문서답은 나는 스스로 있는 자라는 하나님의 정체성을 이야기하신 거예요. 하나님이 누구이시고 어떤 분이신지 명확히 설명한 겁니다. 하나님의 정체성은 스스로 존재한 자이고 시간과 공간에 제약 없이 되고자 하시는 대로 되시는 분이시고 모든 것의 처음 되시는 분이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무엇보다 오늘 본문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게 알려주시고자 하는 가장 중요한 정체성이 있는데, 그것이 무엇이냐면 바로
12절에 나오는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다. 에흐의 임마크가 바로 그것이죠. 12절에서 하나님이 이르시되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 있으리라 라고 강조합니다. 이는 에흐의 임마크라고 하죠. 임마크. 이 임마크란 너와 함께 라는 뜻입니다. 14절 나는 스스로 있는 자 I am who I am에서 이 에흐의 속에 임마크가 생략된 형태라는 것이죠. 이를 반복 사용하는 것은 강조를 위함이며 이를 정리하면 내가 뭐뭐 하리니 내가 뭐뭐 할 것이다. 이 내용은 내가 너와 함께 하리니 내가 정녕 너와 함께 할 것이다 라는 하나님의 가장 중요한 정체성을 내포하고 있습니다. 내가 누구이기에 바로에게 가며 라고 바로에 대한 두려움을 나타내는 모세에게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라는 말로 용기와 위로를 주십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두려움과 회의에 사로잡혀 여호와 이름을 묻는 그런 모세에게 너와 함께하는 자라는 말로 책망과 동시에 용기를 주시고 계신 것이죠. 따라서 14절 하반에 에히에가 너를 이스라엘 사람에게 보냈다 말하라 라고 하는 구절도 내가 너와 함께 한다고 약속하신 하나님이 곧 너희와 함께 하실 것이라고 말씀하신 분이 나를 너희에게 보냈다라고 말하라로 보는 것이 맞습니다. 임마크, 함께한다함은 모든 것을 공유한다는 의미입니다. 이집트에서 신음하는 아픔도 슬픔도 함께한다는 의미며 이스라엘이 통곡할 때 하나님께서도 함께 통곡하며 그렇기에 그들을 위로하고자 회복시키고자 하신다는 그들을 향한 구원을 선포하신 겁니다. 그렇다면 이번에는 예수님의 이름을 생각해 볼까요? 예수님의 이름은 예슈아입니다. 예슈아란 구원이라는 뜻을 가지죠. 그런데 예수님에게는 또 다른 이름이 있다는 것을 알고 계시나요? 예수님의 또 다른 이름은 마태복음이 간직하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1장 23절을 보면 다음과 같은 말씀이 있어요.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하셨으니 이를 번역한즉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함이라. 임마누엘. 이 임마누엘의 임마누는 구약에서 나오는 임마크에서 파생된 단어입니다. 즉 구약 성경 하나님의 이름 여호와 이 엘리에 속에 임마크가 생략되어 있기에 포함되어 있기에 여호와와 임마누엘은 같은 의미입니다. 신약 성경은 죄와 죽음의 그 권세에서 신음하고 있는 인간을 향해 하나님께서 아기 예수 인간으로 잉태되어 성육신으로 우리와 함께 하신다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임마누엘,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다. 이것은요, 인간의 육신으로 가장 낮고 낮은 종으로 너와 함께 마시고 웃고 우는 존재가 되기 위해 죽을 수밖에 없는 죄악의 운명으로부터 그 고통을 대신 짊어지기 위해 왔단다. 구원을 선포하신 겁니다. 여러분들은 그 구원 속에서 임마누엘 하나님과 함께 삶을 당당히 영위하고 계시나요? 사랑하는 복대교회 고등부 여러분, 우리에게는 부모님이 주신 이름 말고 또 하나의 이름이 존재합니다. 더 정확하게는 영적인 정체성을 말하는 거예요. 바로 모세입니다. 출애굽기 3장 이전 우리 모세의 삶을 돌아보셨으면 좋겠어요. 그는 태어날 때부터 축복받은 존재가 아니었습니다. 애굽의 바로왕은 그의 존재를 지우려 했고 불가항력적 상황 속에 친어머니의 젖을 다 떼지도 못하고 작은 갈대 상자를 통해 그 연약하고 어린 생명을 맡겨야 했습니다. 다행히도 하나님의 은혜로 바로의 딸 하제수트에 입양되어 이집트의 왕자의 삶으로 부족함 없는 인생을 살았지만 자신이 애굽인이라 굳게 믿고 살아가던 어느 날 사실은 자신의 존재가 애굽에서도 가장 천대받고 핍박받는 노예 히브리인이라는 사실을 알게 되었을 때 그는 어떠했을까요?
그 어디에도 소속될 수 없는 기구한 운명. 이 얼마나 심각한 정체성의 혼란입니까? 모세는 고독했을 겁니다. 외롭고 두려웠을 겁니다. 그 누구에게도 말 못하는 출생의 비밀. 이것이 밝혀진다면 자신의 목숨마저 보장할 수 없는 불안 속에서, 공포 속에서 그는 살았을 겁니다. 그러다 우연히 히브리인을 핍박한 애굽인을 살해하고 한순간 왕자의 신분에서 도망자의 신분이 되어 광야로 도망쳤을 때 그는 그 누구보다도 절망하였을 겁니다. 지금은 어떻습니까? 미디안이란 촌동네에 살며 장인의 몸종이 되어 비루한 인생을 살고 있지 않나요? 당시에 가장 천대받고 무시당하던 목동의 삶을 살지 않습니까? 목동이란 매우 거칠고 험한 삶입니다. 한때 애굽의 왕자로서 부족함 없이 살던 그는 하루를 살아감에 있어 초라하고 비루한 자신의 인생을 한탄했을 거예요. 그 어떠한 꿈도 희망도 없는 그 인생이 바로 모세의 상황입니다. 그러니 하나님이 직접 찾아와도 두려운 겁니다. 능력을 보여주셨음에도 모세라는 자기 자신을 못 믿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광과 그 권능을 바라보지 못하고 무능하고 부족한 자신만을 보는 겁니다. 그런데 그거 아십니까? 모세의 이름의 뜻은 이는 내가 그를 물에서 건져내었다 라는 말입니다. 즉 메쉬에서 파생된 이름입니다. 건져내다. 더 정확히 말한다면 심연 속에 있는 존재를 건져내었다 라는 뜻입니다. 구원했다는 의미인 것이죠. 모세는 자신의 정체성대로 그의 인생 자체는 지금 물속에 빠져 있습니다. 빛조차 비치지 않는 가장 깊고 깊은 심연 속에 놓여 있습니다. 그러나 그는 그 심연에서 오늘 본문 3절을 통해 마침내 건져집니다. 바로 여호와 하나님께서 함께 하심으로 그는 절망과 고통에서 건져집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 신음하고 있는 이스라엘을 그 심연 속에서 건져내는 사명을 부여받고 우리가 모두 잘 알고 있는 엑소더스, 출애굽을 이룩합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언제나 우리와 함께 하셨고 우리를 심연 속에서 건져내시는 분이십니다. 신음하고 애통하는 자들을 위해 신음을 들으시고 그들에게 소망과 회복을 부여하시는 하나님. 에이에 아쉐르, 에이에 스스로 있는 자, 스스로 존재하는 자입니다. 그분이 우리의 아버지 되심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우리의 임마누엘 구원자 예수님이심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모세와 같이 심연에 빠진 누군가가 이 예배의 영상을 보고 있다면, 영혼의 울림을 경험하셨다면, 위로를 얻고 있다면 애굽을 향해 나아가십시다. 그리고 당당하게 애굽을 향해, 세상을 향해 외칩시다.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신음하고 절망하는 자들에게 복음의 진리와 임마누엘 하나님, 그 예수님의 사랑을 전합시다. 모세와 같이 이스라엘을 섬깁시다. 비록 우리가 모세처럼 약속의 그 땅 가나안으로 들어가지 못할지라도 괜찮습니다. 그분이 함께 하시니 주님, 빛도 없이 이름도 없이 들풀에 피었다 지는 한 줌 이름 없는 야생화와 같이 섬기다 가겠습니다. 이 고백으로 시간을 뚫고 우리에게 찾아오시는 여호와 하나님, 임마누엘 예수님을 우리 함께 찬양하며 경배하며 애굽을 향해, 세상을 향해 나아가시는 사랑하는 복되게 고등부 여러분 되시길 간절히 소망하고 바랍니다. 우리 함께 찬양할까요? 당신은 시간을 들고 이 땅 가운데 오셨네. 우리 없는 하늘 원치 않아 우리 삶에 오셨네.
가장 낮은 자의 모습으로 우리 삶에 오셨네. 하나님 우리와 영원히 함께 하시네. 꿈없는 우리에게 그 나라 보여주시네. 연약한 자들의 친구가 되어주시고 힘없는 우리의 인생을 위로하시네. 당신은 시간을 뚫고 이 땅 가운데 오셨네. 우리 없는 하늘 원치 않아 우리 삶에 오셨네. 자신의 편안 버리고 우리에게 평안 주셨네. 가장 낮은 자의 모습으로 우리 삶에 오셨네. 하나님 우리와 영원히 함께 하시네. 꿈없는 우리에게 그 나라 보여주시네. 연약한 자들의 친구가 되어주시고 힘없는 우리의 인생을 위로하시네. 예수 이곳에 우리와 함께 영원히. 예수 이곳에 우리와 함께 영원히. 예수 이곳에 우리와 함께 영원히. 하나님 우리와 영원히 함께 하시네. 꿈없는 우리에게 그 나라 보여주시네. 연약한 자들의 친구가 되어주시고 힘없는 우리의 인생을 위로하시네. 주기도문으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해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